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 있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벳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벳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니라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에게 말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령 충만 받은 70인 장로님들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참 우리 한국 땅은 여러 가지로 세계에다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좀 안타까운 일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냥 비참하게 자기 목숨을 끊는 우리 후대들이 보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저럴 수가 없을 건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지 이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만 있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왜 성령 충만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만 있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다른 데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할 수도 없어요. 첫 번째는 무슨 나라냐?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이것들이 지금 갖다 놓은 현재 세상이 12가지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돼야 되고 내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이것을 이루려고 점술, 무속, 우상 막 그래요. 그러니까 6가지 운명에 다 묶여져서 인간이 살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한국, 미국, 중국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그죠? 마귀가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도 이걸 모르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고민도 없어요. 저런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민이 많아요. 조그마한 자존심도 못 넘어서는 거예요. 화가 나서도 못 넘어서고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마귀가 뭐 하고 있느냐?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그래서 저 지도자들을 딱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세상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인간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그죠? 이 세상 나라
요것을요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심부름.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돈 받고, 그래서 그 일하고 돈 받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경에는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잖아요. 그죠? 또 이 세상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영향권 속에 우리 신자들이 살아요. 그들과 같이 또 경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가셨다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많은 일을 해가지고 막 그 직장을 막 시대적인 직장으로 만들고 많은 일을 하는데 무엇을 못하냐? 하나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특징이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 세 나라, 성경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이요, 지식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죄의식에, 자존심에 확 사로잡혀가지고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잘못한 사람은 뭐 20년, 30년 감옥 가게 해놓고 자기는요, 조그마한 것도 못 넘어서 죽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그죠?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주의 신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들을 상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그러나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렘넌트를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렘넌트를 보세요. 벌써 뭐 우리나라에 조금 일하려고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 뭐 서울에 있는 뭐 SK 뭐 스카이 대학인가 뭐 이런 걸 가야 된다잖아요. 거기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 그리고 조금 그보다 밑에 있는 대학들, 그죠? 그것까지 가려면 한 10% 돼야 좀 뭔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90%는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는 세상, 처음부터 소망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타락으로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 힘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 그런 지혜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면, 그죠? 저 무디같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무디에게 막 성지혜를 줘가지고 하늘에 오는 지혜를 줘가지고 슈버나 이런 사람들,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교회사도 잔뜩해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자기 능력 갖고 안 됩니다. 조금만 말 들어도요, 확 그렇게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 여러분, 성경에요,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일부러 에스겔을 어디로 뒀겠냐? 저 마른 뼈다귀 있는 공동묘지로 뒀고, 이스라엘은 우리 공동묘지하고 달라요. 우리는 땅에 묻는데 이 사람들은요 나무다 걸쳐놨어. 잘 썩어가지고 잘 원래로 땅으로 가라고 잘 걸쳐놨다. 우리는 열심히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꼭꼭꼭 묶어 눕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 그런 공동묘지를 들고 가서 에스겔을. 그럼 하나님 뭐라 하냐? 에스겔아, 에스겔아, 저거 뼈다귀가 살겠냐? 우리 같으면 뭐라 했어요? 살 수 없지요. 그렇게. 에스겔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대언하시면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나이다.
오늘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밖에 안 줬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 머리로 성경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믿어지게 돼 있어. 이상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를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했잖아. 성령 역사해 달라고. 또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를 거냐? 에스겔 47장 1절부터 10절에 저 성전에 데리고 가. 성전에서 조그마한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절절절절 흘러가죠. 근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잖아요, 그죠? 저는 저 강원도로서 목회를 해볼 때 낙동강으로, 한쪽은 낙동강으로 가고 그 물에 근원지가 있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한쪽으로 가면 낙동강으로 가고 한쪽 가면 한강으로 가는. 그죠? 거기서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이게 큰 한강을 이루고 낙동강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물과 같다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말씀 붙잡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말씀을 잡다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옆에 있는 모든 식물, 자연을 다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를 살리고 그 물 먹고 인간이 다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말씀 복음을 듣는데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죠.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0절에 저 엄청난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을요 쭉 한복고 자기가 목회한 지역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 베델, 길갈 쭉 도는 거예요. 그때 누가 따라다니냐? 엘리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생님 마지막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옆에 있는 동기들이 뭐라 하냐? 야, 이제 선생님 갈 건데 너도 한 자리 찾고 거기서 목회나 하지. 뭐 때문에 그걸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야, 너 왜 따라오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내게 만배나 배를 주십시오. 응? 나는 지금 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저 목회 장소 저렇게 아니야. 배들 여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응?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당신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달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신이 역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임해버려야 돼.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그죠? 엘리사가요 자기 집을 큰 성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저희들이 존경하고는 김정건 목사님이 한 번은 간증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 우동을 가봤다니까. 자기를 전도한 그 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들어도 그냥 들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그 전도사님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시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자기네 고향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집에 가서 지금은 그냥 수박 맞으면 좋아하는데 옛날에는요 그게 죽음이라.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이거냐, 완전 집에 가면 또 막 대체mor하게 당연히 욕을 하고 욕도 너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바다에 뛰어내릴까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분명히 시체가 자기 시댁 쪽으로 갈 거냐, 그쪽 섬으로 가냐, 아니면 친정 섬으로 가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한강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배 타고 선장 보고 선생님 나를 저 목포에다가 실어달라. 목포에다가. 그때는 이 노젓는 배로 가잖아요. 옛날에 이제 40년대 그런 때니까.
배 타고 가 8시간 걸려가지고 목포에 와서 완행열차 타고 12시간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가니까 아침 돼가지고 점심 무렵 됐는데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가다 보니까 한강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게라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죽어봐야 다 저 사람들이 건져내겠다 싶어가지고 저녁이 죽어야 되겠다. 조금 갔다 나가서 쉬었다가 저녁이 가려고 한강을 가는데 저 들판에서 말이에요 무슨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본 거예요. 거기 가서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 이 마루가 없어. 창문이 없어 이게. 그래서 거기다 가만히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랩런트들은 가만히도 몰라. 옛날에 거기다 쌀 담는 집으로 만든 푸대가 있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다 걸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무슨 소리나 나서 그 대문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교회라. 자기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대요. 거기서 막 목사님 한 분이 조그마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냐. 소방 맞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에 막 이 전도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 아줌마가 충격받았어. 소방 맞은 자도 예수님 앞에 오면 되나? 그 마음에 막 가다가 가만히 땅에다 깔아놓은 데 걸려가지고 확 넘어지면 자기 보따리를 집어주고 넘어져.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가 누구간디 소방 맞은 여자도 오면 구원받는다 하냐. 막 얼마나 우는지요.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 저도 여자 데리고 와봐라. 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거 죽으러 온 거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 부흥사니까 매주 부흥할 때마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은혜 받게 하고 치유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완전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되니까요. 누가 생각납니까? 복음 모르는 자기 시댁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목사님들 간다니까 파송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분이 딱 가서 시댁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근데 뭐라고 하느냐. 큰 절 한번 하더니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쫓겨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났다. 어디 시집간 줄 알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나는 아들 못 낳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야. 아들 낳았으면 내가 여기서 맨날 애기 키우고 앉았을 텐데 그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전도하는데 막 그 섬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섬이 막 몇백 개가 있는데 어떻게 다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온 사람이 김중곤 목사 이런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특히 저 선결교회 신학자들 잔뜩이에요. 상담학자들. 한 70명을 자기 손에서 큰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은 뭐 배울 것도 없어. 이 도단성어 똑같아. 도단성어. 얼마나 대단히 부흥이 일어났는지요. 지금도 그쪽 섬에 가면요 다 교회가 무뚝무뚝 서 있어. 그리고 교회 종 다 있어. 띵그덩 그냥 그 동네 가서 담배 피면 큰일 나. 담배도 못 먹어. 완전히 하나님이요. 희한한 나라를 만들어놨죠. 동네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저를 통해서 한 70명 목사가 나왔겠나 싶어요. 몇 명 나왔다 쉬어보니까 아직 멀었어. 아직 죽으려도 아직 죽을 수가 없어. 저도.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랬잖아요. 저 바로왕이요 저 요셉을 보면서 뭐라 했느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요셉이 모든 걸 대기만 하면 다 응답받아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하나님 어떻게 함께하는 걸 어떻게 하냐. 내 삶 속에서 알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이상하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잘나서 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 똑같이 눈을 뜨고 있는데 저 사람 못 보니 나는 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이 이런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언제 로마에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내가 질병에서 치유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그런 거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죠?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뭘 발견했냐? 내게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다는 걸 딱 발견했단 말이죠. 그때부터는요,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요한이 뭐라 했느냐?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27절에 특히 27절에 뭐라 했냐면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가끔 그런 우리 훈련 가면 목사님 그러잖아요. 응? 누구한테 배우지 마라 그랬죠.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마어마한 지혜가 딱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 그렇잖아요? 이런 응답이 있어야 광야 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이 은혜가 아니면 광야 길 가면서 늘 그 축복인지도 모르고 불평, 원망하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다 구별해버리고 다 막 정리 다 해버리고. 미래를 다 준비하는 과정이죠. 응? 그래서 요한이 뭐라 했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이요 충만해지면요 범사가 싹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주식대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목사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못하면 그 사람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거꾸로 해서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돈 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은 대로 작은 것이라도 은혜 받은 대로 할 때요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게 돼 있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주의 신이 70인 장로님들에게 함께 했단 말이죠. 요게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이 세 나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은요 마귀 자체를 인정도 안 해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어요. 지금 엄청난 세력이 우리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우리 자신을 다 파괴시켜놔요.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로 확 묶어가지고 내 현장에 가보고 놀랬다니까. 나도 그랬지만 나도 그런 상태니까 놀랬다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 보고 뭐 하라고는 못 하겠다라고. 왜 그러냐? 지금 은혜 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해라 이래라 저래라 나는 못 하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가서 뭐 했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게 돼 있어.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쇠를 갖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남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저는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 왜 안 도와주고 우리 누나들이 왜 안 도와주지? 다 장로고 다 목사고 누님들이 다 권사인데 나를 왜 안 도와주지? 12명이 도와주면 11조만 해도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회 잘 할 건데 안 도와줘요. 나중에 내가 은혜 받으니까 안 그래요. 형이 나를 왜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누님들이 나를 왜 도와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렇지. 응?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 받으래. 뭐 안 받는다 했대. 왜 안 받냐? 네가 개척을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목사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자형들 봐라. 개척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서 엄마가 네 조카들 키워주는 거 네가 봤잖아.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나는요 우리 권사님 말 안 들었어.
나는 뭐라 했느냐? 어머니, 내가 주일하면 주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예수 하나님이 안 주면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 이까 죽으면 되지. 그랬더니 안 받아요. 형님 주세요. 나는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 부모가 나를 왜 도와줘야 돼? 그잖아요. 형제가 나를 왜 도와줘야 돼?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해주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이고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생각할 첫 번째가 뭐냐 그랬어요. 중요한 응답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응답의 원리.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쭉 설명했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뭘 말씀했느냐. 성령 충만을 말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없으면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지. 그런 문제 올 때마다 우리가 다 비껴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이 한국 조그만 나라에서. 없어요. 인간관계 다 단절되고요. 나중에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큰 응답의 증거를 이루시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 알게 하고 잘못된 걸 깨닫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내가 부족하구나. 그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가. 그래서 또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또 드려야 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느냐? 막 자기가 막 우리아를 범하고 죄를 지고 나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죽은 이후에는 성령이 떠나지를 않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깨닫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게 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깨달아버리면 방법이 없어. 그건 창세기 3장과 똑같이 돼버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쪽으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는 뭐냐?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 성령 충만은 뭐냐? 그죠? 내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막 서두르거나 낙심하거나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나는 방법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 이것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일을 행하는 것 누구냐? 하나님이죠. 일을 성취하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겠다. 이거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뭐 이번 주간에 막 국가에서도 막 교회 모임 하지 마라, 식당 두지, 뭐 밥 먹지 마라, 뭐 난리도 아니야. 막 성가대 마스크 끼고 하라. 막 목사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분이 뭐라 했느냐? 세균이 세균을 잡는다 그러고 막 세균을 안 잡고 교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세균을 잡아야지 왜 교회를 잡냐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더니 국무총리 이름이 세균이라. 그래서 코로나 세균이나 잡지 왜 교회를 잡냐. 그래서 뭐, 나는 좀 늦어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 받아야 깨달아져. 나는 국무총리 내 이름을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도 오늘 뭐 성가대 다 알아서 마스크 끼고 오니까 더 잘하시네. 그죠? 식당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다 밥 먹나 교회에서 일하고 마지막에 하는 분들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도 다 이렇게 해놨어. 내어서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서 먹으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균 이만큼 왔다가 죽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 생활에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충만하여 하늘의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걸 했잖아요. 여기에 70인 장로님을 세웠어요. 이 70인 장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역을 책임짓는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지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랬잖아. 막 저 성전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들 쭉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누구는 참석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막 고해 바쳐. 어떻게 교회 안 왔는데 성령 충만 받냐 이러면서 엘랏과 메따가 여기에 참석 안 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이어납니다. 모세님 그런 거 그 사람들 못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 백성이 성령 충만 받아서 미래가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분야에서요, 아무도 못 따라오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이유 있다면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70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한 지역씩 담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거의 다 대부분 뭐냐? 교회 유지를 위한 장로님이에요. 이 조그마한 건물 유지를 위해서 세워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서부, 경남, 경북 전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쭉 세워져야 돼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불꽃 같은 능동자로 목사가 뭐 잘못하는 거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 내 사업장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교회요, 너무 이상해져 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4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70인 장로입니다. 참,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고 그랬죠. 이건 지역을 담당하는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성전 안에 또 장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장로님이 세워서 장로입니다. 그죠? 여기가 25절, 그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의 정도를 통해 임하신 성령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 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목회자가 와서 믿음 없는 소리 했었고 직직했었고 불신앙했었고 그러면 그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목회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그죠? 오늘 이 엄청난 걸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입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요, 성령 충만 나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왜? 그 연장은 사실적인 전투 연장이잖아. 전투 연장. 무시무시한 싸움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더 받아야 돼. 은혜를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과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느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저 광야길 가는 인생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길 가는 것 같아. 응? 하루 어떻게 살 줄은 모르겠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오늘 하루하루가 막 너무 힘들 때가 많아. 그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요,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 세계의 증인으로 자리를 딱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우리 세상에서요, 불신자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도 옛날 체질이 그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문제만 오면 주여가 안 되고 수단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문제 오면 빨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는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이 얘기 딴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요 참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면 거기서도 말이 나가. 그럼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참말로.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없고 나도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들만 있는 데서 많은 말도 나간다고. 딴 사람한테도 나간다고.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짧은 거예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딴 사람한테 막 떠들고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그러거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 이게 있대. 그래요. 그러니? 왜 그런다니?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해. 염려 부흥회를 막 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렇게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해가면서 또 뽕짝뽕짝 나야지. 교회가 희한시런 교회예요. 하여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없어요. 딱 언약 붙잡고 이 가정에 특별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특별 문제를 주는구나. 그렇잖아요? 이 불신자 상태, 이 여정 속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문화가요, 거의 영적 문화가요. 귀신 문화라니까, 귀신 문화. 복음 문화는 없어. 다 타락 문화, 다 우상 문화, 종교 문화 이런 데란 말이죠. 기독교 문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잘못하면 이게 몰라. 구별을 못해 우리 애들은. 이게 세상 원리인지 하나님 원리인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 충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야 가나안 땅에서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본 사람들, 이 은혜를 못 본 사람은 가나안 땅 보고 가나안 땅이 훨씬 좋게 보인다니까. 이걸 모르면 세상이 훨씬 좋게 보인다. 저렇게 헛모여가지고 시장님도 그냥 스스로 가시는데,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미화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희한하지, 그죠?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은 공적이 있는데. 공적은 있지요. 그래, 너무 그렇게 공 떼우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랩런트가 그럴 거 아니야. 야, 자살해 죽여야 돼. 이거 죽을 때 마지막에. 그러면 분향소 차려주네. 그럴 거 아니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말. 답답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요, 바깥에서 죽은 사람은 가말땅에 똘똘 말아가 그냥 묻어버렸어요. 땅에다 그냥. 누가 객사한 사람 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그 정도였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맞잖아요. 막 미화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게 다 문화가, 희한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걸 다 바꿔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안 돼요. 내 스스로 죽는 것도 이게 이 엄청난 범죄자, 살인이잖아요. 나를 죽이는 걸 보고 자살하는 게 살인이잖아. 내가 낸 살인이잖아요. 살인마를 누가 칭송합니까? 그렇죠? 남을 죽이는 건 타살이고요. 자기를 죽이는 건 자살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범죄잖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요. 이건 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무섭더라고. 옛날에요. 우리 깡패들 딱 알아. 깡패들 보면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사람이 딱 나와. 뭐냐? 누가 나오냐? 자기 몸을 칼골 덕덕 긁는 사람이 있어요. 야, 덤벼. 쥐도 그러는데 나면요. 삼겹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그랬어요. 참.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죽겠다는데, 덤비면 죽겠다는데.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그걸 미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된다. 구별해야 돼, 구별해야 돼.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70인과 오늘 그렇잖아요. 장로 세우고 지도자 세우고 장로 세우고 70인 세우고 그러잖아요. 이 정확합니다. 이 70인과 장로 세우는 비밀이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12지파를 세웠잖아요. 12지파. 예수님도 뭐 했느냐? 12사도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세운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앞세운 지도자들. 그것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들만 잘라내면 우리가 금방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숨은 70인을 세운 거예요. 70인. 그죠?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세웠어, 제자를. 이렇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앞세워가지고 딱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앞에 지도자로 딱 세워가지고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현장에는요, 보이지 않게 이런 중직자 70인을 세워가지고 현장에 쫙 책임자를 세운 거예요. 참 하나님이 멋있죠. 응? 그러면서 여기서 응답받은 게 뭐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그죠? 사울 같은 일꾼이 딱 누구한테 만나냐? 70여로 세웠던 아나니아에게 딱 만나겠어. 그 사람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시장에서 속옷을 꿰매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 아나니아야, 네가 저 사울을 만나라. 사도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아나니아 저 속옷 꿰매는 아줌마한테 맡겨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거 하면 되겠으면, 아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저 임금들에게, 저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워진 사도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이 사람을요 딱 세워가지고, 바울을 세워서 거기에 성경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70인이 쫙 깔렸어. 아나니아, 애니야, 다비다 딱 깔렸어. 하나님 이렇게 딱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했냐? 저 바나바 사도를 만나겠다. 여기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제대로 제자가 딱 됐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사역자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체계 있게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서 12지파 장로님, 70인 장로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저 엄청나게 바울이 저 기독교를 핍박했던 저 로마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런 24명 정도의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딱 깔렸어. 그러니까 로마가 딱 기독교에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응답과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전 지역을 이제 48개 도성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42개는 성이고 6개는 뭐냐? 도피성이라. 우리가 죄 짓을 때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 사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48개 성인데 원래는 42개인데 거기에 딱 장로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전역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의미 있는 것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님들은 늘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가정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응답을 주십시오. 응? 목사님 안 주시면 어떡해요? 안 주시면 뭐 하나님 손에지 내 손에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야 이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서 오늘 결론이 딱 내려지죠. 그러면요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은요 딱 보면 주의 종들을 잇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들은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푸싱해 주라는 거야. 실제로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 평신도 시대예요. 평신도 시대. 이걸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큰 역사가 시작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주일날 오셔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일서부터는 뭐냐? 내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지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다 해결하는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야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또 이제는 무슨 시대냐? 평신도들은 지역에 있지만 각 기관 너무나 이 땅에 중요한 전문기관이 많아요. 학교, 대학 이런 데는요. 또 의료, 연구기관 이런 데는요. 국가기관 이런 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문인 시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문인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문인들이 응답받아야 돼. 그 현장에서요.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야, 당신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냐? 사장님이 이해하려나 몰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늘 이곳에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지.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때는 할 얘기가 많지.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 후대에게 뭘 주느냐? 미션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뭐냐? 이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뭐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포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오늘 성경만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세 나라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뒤에서 많은 기도하고 있다는 걸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낙심하면요 다 닫혀버려. 생각, 눈도 다 닫혀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엄청난 영적인 배경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문화가 얼마나 진짜 우스운 문화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있는 현장에서, 있는 직장에서, 있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세상을 살릴 만큼 하늘의 지혜를 움직일 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70인 장로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